요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교회는 마땅히 이러해야 되는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모진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교회 밖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한마디씩 보탭니다. 보고 싶고 또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서 그러는 거겠지요. 그런데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잣대로 들이미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원형이 중요합니다. 모범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로 그 교회의 자취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바로 처음 교회입니다. 물론 처음 교회가 완벽한 교회라는 말은 아닙니다. 앞으로 설교가 진행되면서 부족한 점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처음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원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 그려져 있는 그 길을 부지런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발견한 처음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혹시 불편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건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다, 그런 느낌을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도리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성이 너무 견고한 나머지 성경적인 기준,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들이밀어도 내 생각이 너무 견고하다 보니까 그 성경적인 기준마저 불편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주님은 제일 먼저 경계를 허무는 교회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뼛속 깊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어떻게든지 내 것 챙기기에 여념이 없고 자꾸 편을 가르고 담을 쌓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불편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순절 성령 받은 성도들은 제일 먼저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말만 했고 내 생각만 늘어놓았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의사소통의 길이 열렸습니다. 공감해주고 교감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혀, 주님의 입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말에 실수가 많고 사람들의 가슴에 멍을 만드는 우리의 입술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도 너무 불편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 번에 3,000명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말랑말랑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회개를 요구하는 설교였습니다. 그 센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였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라는 말에는 길을 대문짝만하게 열고, 늘 듣고 싶은 소리에는 길을 열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설교 앞에는 냉담한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처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불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자 따뜻한 시선으로 쳐다봅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대충 건성으로 보고 어떻게든 엮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르지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게 되면 내 지갑을 열게 될까봐, 뭔가 대가를 치르게 될까봐 재빨리 발걸음을 재촉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니 불편하기 짝이 없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일약 스타가 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면서 자신들에게 쏠린 사람들의 시선을 재빨리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만 섭섭병에 빠져가지고 왜 우리를 주목하지 않느냐고, 왜 알아주지 않느냐고, 왜 칭찬하지 않느냐고 소리치는 우리와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도 불편하죠. 체포된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 최고 권력자들이 모여있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가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거친 세상에 살면서 그만 위축당해서 침묵하고 있는 우리와 어떻게 이리도 다른지요. 너무나도 불편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의 말씀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한 저의 설교가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지금까지 설교를 잘 들으신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선포되는 것이 설교라면, 하늘의 언어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설교라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불완전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설교라면 불편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 때 그 불편한 말씀으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불편한데도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맥을 추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프랑스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의 벼랑 끝으로 오라라는 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다. 벼랑 끝으로 오라. 그들이 대답했다. 우린 두렵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다. 벼랑 끝으로 오라. 그들이 왔다. 그는 그들을 밀어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날았다. 이 시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사도행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모십니다. 시인은 두렵다고 했지만 우리는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말씀 앞에 나를 맡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날았다. 그들은 날았다. 불편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앞에 나를 밀어넣을 때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언양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투박하고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투신할 때 초대교회가, 이 처음 교회가 경험한 이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불편한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마냥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말씀으로만 여기지 말고 이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으로 알고
말씀이 요구하는 자리까지, 말씀이 요구하는 그 수준까지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신문과 위협을 당하고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먼저 믿음의 동료를 찾아와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투옥되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감옥에 들어가도 좋으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만 그럴싸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멋들어지게 한 것이 아닙니다. 말만 번지르르 했던 것이 아닙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그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이 기도한 대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저는 교회에서 우리 흔히 사용하는 은혜 받았다는 말이 우리에게서 나온 말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말로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은혜 받은 성도들의 모습,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도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강철보다 더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전해지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안 받고 계십니까? 다시요, 큰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처음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은혜 받은 성도입니다. 말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처음 성도들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은혜 받은 처음 성도들의 모습이 은혜 받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구현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요? 첫째로, 은혜 받은 성도는 같은 비전을 공유합니다. 다시 32절을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무리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무리라고 했습니다. 120명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이제는 어느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무척이나 어렵지요. 그래서 백인백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족들과 함께 가끔 외식을 하게 되면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절감합니다. 입맛이 다 달라요. 둘째 딸은 어릴 적에는 가리는 음식이 없이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인의 향기가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가리기를 시작합니다.
딸은 소고기도 돼지고기처럼 바싹 구워야 먹습니다. 그러면 저와 두 아들은 이 귀한 소고기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고 항변을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1차적으로 미디움으로 소고기를 굽고 또 딸과 자신을 위해서는 바짝 굽습니다. 아들들은 생고기를 좋아하고 딸은 양념고기를 좋아합니다. 한 번은 메뉴 일치가 안 되어가지고 같이 집을 나선 다음에 남자들은 이 식당으로 가고 여자들은 저 식당으로 들어가서 밥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5명 가족도 이런데 하물며 남자만 적어도 10,000명이 모이는 초대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그 많은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은 모든 일에 만장일치를 이루었다 그런 말 아닙니다. 투표를 하면 100% 찬성했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것은 저 북쪽에 있는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한 마음이 되었다는 말은 목표가 같아졌다는 말입니다. 하는 일들이 성도들마다 저마다 다 달라도 복음을 향한 태도는 같았다는 말이에요. 생각은 달랐을지 몰라도 복음을 향한 방향은 같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같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가 인생의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필요를 채웠는데 이제는 드디어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를 고려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 말을 해도 조심해서 합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거침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성도들 사력 있게 또 고심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를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 복음에 누가 되면 안 되는데 옆에 있는 성도들 고려하고 생각하고 한마디를 해도 사력 있게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 한 뜻이 되었다는 말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같은 뜻을 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한 생명, 한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 성도들은 그 많은 성도들을 마치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지체의식으로 똘똘 뭉쳤다는 말이에요. 이런 공동체가 진짜 좋은 공동체 아닙니까? 얼마 전에 손톱을 바싹 깎았습니다.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모릅니다. 씻을 때도 아프고 설교 원고를 준비할 때도 불편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손가락이 저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픈 손가락을 보면서 아이고 쌤통이다, 까불 때부터 내가 알아봤지, 잘 다쳤다, 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손이 아프면 당연히 제가 아픕니다. 이것이 한 영혼, 한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은혜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정말 멋진 언약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은혜 받은 성도는 자신의 재물을 흘려 보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과 35절도 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행전 2장에 이미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3,000명의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새로 유입된 5,000명의 성도들이 똑같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정말 회심한 사람들,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에 대한 애착이 다 사라지고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성도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조금도 인색하지 않고 자기 것을 열어서 많든 적든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내어놓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지갑의 변화예요.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지요. 당시의 세리는 매국노였습니다. 로마와 딱 결탁을 해서 중간에서 온갖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런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의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삭개오가 불쌍하게 보이십니까? 혹시 이 말이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면, 내 지갑을 열어서 막 드려야 된다면 은혜 같은 것은 안 받아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려면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되는데, 자칫 오늘 설교 듣다가 내가 은혜 받아서 지갑을 열면 어쩌나,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하십시오, 그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수준 낮게 여러분 헌금 많이 바치십시오, 그런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더니 그동안에 악착같이 여겼던, 주님을 만났더니 그동안 악착같이 여겼던 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 삭개오가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보다 더 좋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지요. 전에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놀라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숨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숨. 물숨은 제주에 있는 해녀들에게는 금기어라고 합니다. 해녀들이 물속에서 숨을 참다가 숨이 막 끊어지기 직전에 수면으로 올라와 가지고 휘파람처럼 길게 호이호이 하죠. 그것을 숨비라고 합니다. 숨비. 그런데 물숨은 물속에서 좋은 물건을 발견했을 때, 값 나가는 좋은 물건을 발견했을 때 내는 숨이라고 합니다. 그 숨을 내쉬지 못하고 삼키면 그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녀들이 순간순간 올라와 가지고 숨비를 해야 돼요. 숨을 쉬어야 돼요. 근데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계속해서 바닷속에 있으면 물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숨을 피하기 위해서 해녀들이 딸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욕심을 내지 말고 숨만큼만 따. 눈이 욕심이야. 욕심을 잘 다스려야 돼. 숨만큼만 따면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우매한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재산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내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드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물질을 주셨습니다. 와, 이렇게 멋진 문장을 들으셨는데 아멘 안 하시네. 다시요. 하나님은 내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드림 수준을 높이라고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재물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물질을 흘려보내지 않고 계속 욕심을 부리면 물숨과 같은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우리 교단 거신총회 세계 선교회 일본 지역부 가족 수련회를 섬기고 왔습니다.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갔지만 사실은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수련회 기간 내내 우리 교회가 내 교회만 생각하며 욕심 부리는 물숨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진 것을 흘려보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일본에는 21가정의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본의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0.03%라고 합니다. 0.03%. 일본은 우상의 나라라고 하죠. 온갖 잡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정작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는 얼마나 냉소적인지 모릅니다. 일본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배타적인 일본 성도들의 틈바구니에서 선교사님들이 늘 이방인 취급을 당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당신은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는 일본 사람이고, 한 가정 한 가정이 무려 4시간 동안 사역 나눔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다른 강사들이 오면 그 시간 안 듣고 나간대요. 저는 끝까지 앉아서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나 끝까지 무려 4시간 동안 앉아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처절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제가 대충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하필 제가 마지막 날 설교였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설교하고 왔습니다. 잘했죠? 설교를 하는데 막 선교사님이 펑펑 웁니다. 앞에서 펑펑 울어요. 기도하는데 막 펑펑 웁니다. 어떻게 대충 설교합니까? 근데 돌아가면 주일 설교해야 되는데, 목 상태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하지 않고 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설교했습니다. 일본 지역장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감사 인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귀한 걸음과 사랑이 담긴 헌신,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동교 선교사님들이 한결같이 강사님들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의 큰 빚을 졌습니다. 외로운 전투가 다시 시작되겠지만 각지의 선교사들은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새 힘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와 기쁨이 일본 성도들에게도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역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정성껏 70주년 기념 헌금을 해주셨기 때문이죠. 내 재물을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재물을 흘려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런 귀한 사역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우리는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계속해서 재물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언양 행전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주님이 꿈꾸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